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역설의 나라 여섯 번째 임마무상한 나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오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시간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방구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대하면서 삶의 적용 면에서나 아니면 또 복음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측면에서나 이 복음서가 그렇게 우리가 만만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삶의 적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믿음의 근본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기 때문에 늘상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앞에는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단지 억지스러운 어떤 해석이나 알레고리적인 그러한 예를 통해 가지고 너무 부풀리는 그러한 면들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은 상당히 그 문맥적인 구조가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메시지로 우리가 빠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12절하고 14절 이렇게 한 단락으로 이렇게 한 패러그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제목으로. 날 보지 말고 성경을 봐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15절에서 19절까지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20절에서 26절까지는 갑작스럽게 다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런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전혀 별개일 것 같은 이 내용은 전혀 별개가 아니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그 본문은 함께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햄버거 좋아하죠. 햄버거. 무슨 말씀 하시려고 갑자기 햄버거 아침도 안 먹고 나왔는데 배고픈데 햄버거 이야기를 하실까? 세웅아, 햄버거 좋아하지? 아니야. 참 반응이 참 묘하죠. 안 좋아한대. 다행이요. 경희씨 좋겠어. 햄버거도 안 좋아하는데 맨날 사주라는 거 찍고요. 안 좋아한대. 사주지 마시오. 안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햄버거를 보면 안에 겉에를 둘러싸는 그 빵 있죠, 빵. 그걸 이제 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버거라고 그랬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번이라고 해요, 번.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 패티. 한데 여러분 햄버거를 먹으면은 번이 맛있어요. 속에 들어있는 고기, 야채, 또 맛있는 뭐 치즈 들어가는 패티가 맛있어요? 둘 다 맛있어요. 둘 다 맛있지. 그럴 줄 알았어. 나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야. 둘 다 맛있지.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럼 버릴 것이 어디 있어? 포장기 묻은 소스까지 핥아볼 판에. 그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것만 먹고 다른 것은 좀 덜 중요하니까 저거 버리고 소스까지 싹싹 핥아먹어야 됩니다. 남김없이 그래야 돼. 근데 이제 보면 사실은 번 빵 덩어리만 여러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버거다 이거 먹으라 그러면 먹겠어요? 못 먹죠. 속에 고기도 야채도 이렇게 적절하게 양념을 이렇게 탁 뿌려가지고 줘야 먹는데 중요한 것이 그거다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구조는 중요한 것이 우리는 흔히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그냥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해석하기를 랍비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요.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시름소리를 했더니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름소리를 하니까 말라버렸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이제 그 기초적인 그냥 이 내용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것만 이해하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무화과 맛있죠? 무화과 맛있어. 건강에도 좋대. 영암이 무화과 산지예요. 무화과 맛있어요. 근데 무화과는 왜 무화과냐면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 꽃 하자예요. 꽃이 피지 않는 꽃이 없는 나무. 그래서 그러니까 꽃이 피는 대신 잎이 무성해지고 그 잎이 무성하기 전에 뭐예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팥팥하게 자라 있으면은 당연히 그 무화과 나무에는 무엇이 맺혀 있어야 되냐면 열매가 맺혀 있어야지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나무가 맺는 열매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랬죠. 당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했죠.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 성전을 정화해야 하는 것이 원인이 있고 이유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듣기 쉽겠죠.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결과가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지 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성전, 사실은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오늘 신앙생활은 저희는 이미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가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죠.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어떤 만남, 형식적인 절차, 예배만 수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겉만 화려한, 이파리만 화려하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잘 알긴 잘 알죠. 본질이라는 것이 알죠. 본질. 물론 본질이 충실하고 난 다음에 외형도 중요한데, 사실은 본질을 놓쳐버린 채,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붙잡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만나야 하고, 뭐 10,000번을 불러도 부족함이 없고 또 외쳐도 넘침이 없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그 사랑이고 그 헌신이고 그 대속의 은총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어떤 섬김도, 봉사도, 희생도, 사랑도, 이런 것들이, 이웃사랑도 필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았다, 그러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 그것은 외형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열매의 열매. 무성한 이파리 나무가 아니고 열매의 열매. 그러면 그 열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는 어째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에도 말씀만 듣고 뭐 합니까? 그렇지 않고 그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응답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기다릴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는, 이거 이제 기도에 관한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거 본질적으로 이 본질에 관한 어떤 열매에 관한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은, 그 기도라는 것이 내 마음의 어떤 소원이나 내 마음에 이루고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이 기도예요? 아니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입대해져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후자가 맞는 거예요. 후자가. 요행이도 다행이도 어찌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해가지고 바로 오케이, 너가 구하는 것이 옳도다, 내가 지금 이때에 너에게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너가 마침 잘 구했도다 해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관해서는,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여러분, 묘에 우리 죄악된 심플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속성으로는 묘에 뭐가 뭐하냐면, 내가 선을 베풀고니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왠지 주저되어지고 부끄러워.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심플 네이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지 말라는 짓,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짓 남몰래 할 때는 나도 모르게 해버려. 저는 그래 안 한대요. 참말의 말씀이야.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 속에 있는 모습 똑같아. 왜 오히려 착한 일 하려고 하고 섬기고 또 내가 희생하고 하는 일을 더 당당하게 기쁘고 감사로 이렇게, 죄성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참 묘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남을 속이고 욕하고 잘못된 일을 할 때는 은근히 주는 죄악의 어떤 쾌감 속에서 그냥 해버려. 그런 거 느끼죠? 그게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사람의 바뀜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 스톱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멈춤이 있어야지 돼.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잎만무성한 열매 없는 헛된 나무가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보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냥 열매 못 맺으면 그냥 뭐 이파리 이제 조경수로만 이렇게 이파리 화려한 나무를 쓰죠. 뭐 이것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약하고 약하니까 부족해도 그냥 뭐 하나님 앞에 포도시 겨우겨우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 예배라도 드렸으니까 다행이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심정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 예배 못 드는 사람도 있는데 안 드리고 산으로 놀러 댕기고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그것과 비교하면 그래도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마치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말라 죽어버린 나무도 있는데 이파리라도 무성하니까 그래도 뭐 그래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시는 뭐가 있냐면 기대가 있어 기대. 근데 그 기대가 바라지 않아야 될 대상에게 바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인해서 재창조되어지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나타나야 될 뭐예요? 열매고 소망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책망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주하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하신. 근데 이제 이 저주하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우리가 듣기 좀 거부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는 아니잖아요. 아주 사무친 철천지 원수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주하지만 웬만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뭐 저주까지 할 정도로 그런 관계나 대상이 여러분들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참 불행한 거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도 불행한 일이고 내가 저주해야만 되는 그런 대상 또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참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저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 성경에 저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하다 이 말. 심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잘 들어봐봐요.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사물을, 창조물을 저주하고 평가하고 또 심판하고 이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고 구원하고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풍성한 꼴을 얻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초림의 주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소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에 주로 오실 때는 이미 심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대상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계시록은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백보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변호인이 있으니 그 변호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심판을 모면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 그러나 그 심판은 구원을 받냐 안 받냐의 심판이 아니고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했냐 하지 못했냐는 열매에 관한 상급의 심판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에 관한 심판이고,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구원을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얻어지는 것을 마치 나의 어떤 공로나 행위나 섬김이나 순종이나 충성을 통해서 더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잘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내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음을 통해서 얻어 누려야 될 그 면류관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그냥 퉁쳐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괜찮아라고 해버리는 것도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결과와 동일한 모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지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진 그 결과는 원인이 뭐예요? 성전에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봐봐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성전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붙이며.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어떤 기능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기득권, 이득을 취하는 자들의 이득을 삼는 수단으로 매매하는 시장의 기능으로 지금 그 당시에 성전이 완전히 전락해버렸다 말이야.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성전이 왜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야 하고 어떤 일을 도모해야 해요? 성전은 온전히 언약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지, 매매하고 성전세를 받고 장사하고 이것은 전혀 아주 이유도 될 수 없는 타락 중에 타락의 원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근데 보세요.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 보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지배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섬기고 낮아지고 아니면은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좀 죄송스럽고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돼. 뭐 그냥 비근한 말씀이지만은 왜 목사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마음이 저도 좀 뭉클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요. 그렇게까지라도 우리가 흉내를 내야 돼요. 칼갈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으로 좀 힘들긴 하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뭐 좀 비아냥도 되지. 네? 뭐 비아냥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열매만 쏙쏙 따먹고 가는 어떤 좀 얄미운 모습도 있죠. 진짜 공짜예요? 왜 공짜래요? 그냥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은 좋을 텐데. 네? 뭐 무슨 숨겨진 이게 해가지고 당신이 무슨 뒤에서 후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심의 시각으로 이렇게 좀 물어본다고 할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때 기분이 나쁘겠어요? 흐뭇하겠어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분이 몹시 언짢겠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저 물어본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거저 받았잖아요. 그냥 하자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갖고 오시오. 가줄게. 근데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교회가 목사님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순교적인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는 숫자는 적었을지언정 그래도 사회에서 또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작금이 와가지고는 현 세대에서는 금과 은은 더 많아졌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에 서서 정말 헌신하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적어져 버린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그들에게 금관이 있었다면 금관은 한 동전 몇 입 던져주고 말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단순한 어떤 대상으로 만족했을런가 모르겠지만 오히려 금관이 없었기 때문에 금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런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그 섬김의 사랑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화려하고 겉은 뭐 성도 수가 많고 교회가 막 대단하고 막 비가 번쩍한 무슨 성전을 이루고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와 그냥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절 말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은 뭐냐면 베트 해서 베들레헴 할 때 베트가 뭐냐면 집이라고 합니다. 집. 그리고 단위는 뭐냐면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이 자비라고 하는 뜻도 있고 슬픔이라고 하는 뜻다 이 말. 그러니까 슬픔의 집이 되어지고 자비의 집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역설적인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백성들은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슬픔과 고통과 핍박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와 대상이 되어져 버렸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때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한 무엇이 필요해요? 위로와 회복과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역설적인 장소가 바로 베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하심이 바로 어떤 예수님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배가 고프셨겠구나. 11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넣어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그 베단에 들어갔을 때도 누가 저녁 늦게 대접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된 여유가 없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육체적인 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아까 모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육체적인 허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그 누림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허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허기 주셔가지고 배고프셨다고 한다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이유가 더 허기졌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배고프니까 그냥 좀 물 좀 먹어야 되겠다 했으면은 사단마귀 와가지고 저 돌을 좀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면 안 만들어 드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허기, 이런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를 소망하고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바라고 계신 그 소망을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표현의 결과물로 뭐가 나타나냐면 열매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심판에 놓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 자칫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이 화가 난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혈기가 나셔가지고 성질을 내부르셨구만. 근데 보니까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한 예수님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잠을 깨시오. 잠을 깨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모두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문맥을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네? 예. 여기 봐요. 네. 활기가 없어. 침묵에 휩싸여 있고 답답해하는 것 같아.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막 그 설명해주는 선생님 같은 그런 입장이 제가 보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고 지금 뭔가 지금 반짝반짝 그냥 뭔가 임하고 있구나, 꽂히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 그냥 모르고 있구나. 잘 모른다 지금. 말은 듣고는 있지만 지금 모른다 지금. 이거 지금 맥락을 못 잡고 있고 포인트를 지금 저분들이 캐치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어째? 다시 설명해야 돼. 다시 알아들을 때까지. 네? 알아들을 때까지 오늘 한 2시 3시까지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어쩌겠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보고 이런 우와 잘못을 동일하게 범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어찌하든지 열매 맺는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특별히 어떤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내가 기도를 그냥 막 열심히 하고 막 봉사를 막 겁나 열심히 하고 막 부담돼서 못 하겠는데요. 응?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내가 그냥 막 애쓰고 그냥 막 몸부림쳐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니까. 가지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냐면 나무에 붙어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붙어만 있으면 돼. 워업에 쉽네. 할렐루야. 복음이네. 할렐루야. 쉽죠? 나무에 붙어있으면 돼. 근데 그 나무가 누구예요? 나는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어째야 돼요? 붙어있으면 되는 거야. 붙어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막 애쓰고 막 뛰어 막 몸부림치면서 막 의자 막 붙잡고 막 그냥 기도하고 목사 눈에 들게 그냥 막 봉사하고 해야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 안 해도 여러분 마음 심령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붙들린 바 되어 있으면 목사가 보나 안 보나 조용히 나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목사가 보나 안 보나 칭찬하나 안 하나 조용히 와가지고 청소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청소하고 어쩌다가 뭔가 봉사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안 보시나? 우리 목사님이 좀 언급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좀 덜 서운할 거인데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목사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지만은 목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좀 심한 말로 사람의 눈치를 보는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그래 안 하더만 우리 교회만 왜 그런다요? 목사님은 유도리가 없어요. 조태가 유도리가
유들이 없는 목사 돼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집사 직분이 되려면 잘 들어요. 주일 성수도 못하고 11조 생활도 안 하는데 집사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응? 세상 말로 개나 소나 그냥 집사라고 안 한다니까. 그래서도 안 돼. 그것은 어떤 타이틀이 아니에요. 날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미는 어떤 나의 명함이 아니에요. 직분이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요. 섬기라고 직분을 줬는데 안 섬기는데 직분을 준다고 말이 돼요? 나만 그냥 이파리만 그냥 무성한 날개 그냥 이카루스처럼 밀랍으로 그냥 날개 붙여가지고 태양 위로 올라가면 가면 뭐 될 겁니까? 다 녹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모르노라 하는 것과 잘했다 충성되고 의로운 종화하는 것과 여러분들 무엇을 선데 당연히 후자지. 그러잖아요. 본질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질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파리 아무리 무성해봐야 소용없는 게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 안 주면 떨어져 버려요. 이파리. 그까짓 거. 은혜의 물을 못 받으면 다 떨어져 버려요. 당장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함으로 한때는 그랬어. 한때는 은혜 받았어. 한때는 섬겼어. 한때는 그랬어. 나중에 다 보면은 메말라가지고 떨어진 낙엽처럼 바스락거리고 까칠하고 찌르고 네? 불내고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팍 붙어보잖아요. 교회 불나는 얘기고 싸우고 다투고 나도 한때는 이랬는데 말이에요. 뭐 한때는 그래요. 그때도 화려만 했지 실속 없는 열매 없는 신앙은 아니었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닌데요. 제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제대로.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열매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은 사랑, 희락, 화평, 권위절제 이런 품성들은 하나님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큰 열매 속에 있는 과육에 비유할 수 있어요. 과육. 그 모든 것들이 뭉뚱그려서 하나의 과일이요. 열매요. 이 과일, 이 열매, 저 열매 이렇게 따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떨 때 온전히 맺혀지냐?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잘 봐. 믿음의 주체는 내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네? 이 말씀을 잘 봐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내가 믿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주체인 것 같잖아요. 아니죠. 그러죠. 믿음은 어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 구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바라며 하나님께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하면 됐지 뭐. 당신만 한 사람 안 돼. 수도 없이 많아. 예전에 제가 이제 진도에서 권사님 그 아이들 찬양단 이렇게 인도했었잖아요. 예. 중등부, 고등부. 그때 이제 그 진도에서 그 뮤직 페스트랑 CCM 그 뮤직 페스트랑 것을 했어요. 2000 몇 년도인지 2007년도인가 내가 여기 2009년도 왔으니까 2008년에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쟁쟁한
그 CCM 가수들 막 지망생들이 와가지고 했어. 그때 이제 이 심사위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함춘호 선생이라고, 함춘호 집사님, 그분이 그 기타리스트로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음악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좀 알 거야. 경희 씨 알아요? 알아요? 함춘호? 모르겠으면 이따 유튜브 한번 보죠. 뭐 우리가 뭐 그 갖다 붙이게 매했는데 우리나라 3대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랄 정도로 아주 기타를 치고 이 믿음 생활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까 나만 하면 됐지 뭐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 있는 막 이 아이들이 또 그 찬양팀들이 와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고 경연을 합니다. 근데 용감하게도 씩씩하게도 진도 있는 또 이 우리 교회에 섬겼던 팀들이 나갔어. 아주 씩씩하게 자부심 있게. 그래가지고 잘했는데 입상을 못 해버렸어. 그래도 이제 진도에서는 그 중앙교회가 상당히 규모도 있고 또 주관하는 교회고 막 체면이 말이 아니죠. 했으면 좋았겠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심사위원 되는 함춘 선생님이 그 아이들은 이제 좀 아무래도 아이들이니까 중고등부니까 좀 기가 푹 죽지 않았겠어요? 좀 심통도 나고 아니 우리만 뭐 이만하면 받지 뭐 왜 못 받아? 저도 그때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지도하는 부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있었죠. 지금 나간다 할 때 안 나가려고 하구나. 안 된다. 나가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뭐. 근데 이제 나가면 이제 뭐 입상하고 또 막 될 줄 알았는데 떨이 없어. 말이 교회에서는 우리 찬양팀 정도면 전국보다 전국구 띄워주고 격려해주고 나쁜 의도가 아니고 애들이니까 잘한다 했으니까 애들이 그 우물에서만 놀다 보니까 그냥 우물한 개구리 돼가지고 기고만장이 좀 안좋게 표현하면 근데 거기다 빼놓고 그분이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 찬양팀들은 전국에 수두룩 복잡합니다. 내가 만나는 수두룩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 마라. 여러분들 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잘했는데 전국적으로 입상하기에는 좀 미흡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들 이 작은 교회에서 우물하게 곁대지 마시고 우물한 거 어때 이렇게 뭐 그런 분도 없지만은 혹여나 싶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주님을 구하고 찾으려고 바라고 애쓰는 실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지. 되도 않은 이파리만 그냥 막 내려고 다 뻘짓이에요. 뻘짓하지 마시오.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 볼 때 조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냉차다. 유도리가 없다. 빈말을 좀 안 하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사사사사 이렇게 좀 비유도 맞춰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것은 당신들을 죽이는 거예요. 날 죽이고. 뭐만 늙었어요. 네? 오히려 조금 섭섭하다. 목사님 좀 서운하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 그래야 더 열심히 낼 거 아니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까는 뭐 목사님 뭐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뭐 된다더만 예수님께 달라붙으면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되 어떤 마음을 주시는 줄 알아요? 섬김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 안 되는데 그게 됩니까? 억지로 한다고 한들 그냥 표만 내는 거지. 흉내만 내는 거지. 흉내를 내다가 언제나 번지수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섬긴다고 해서 언제나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내 생명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는 마음으로 섬겨집니까? 사실.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바로 내일 나간다 이제. 됐다라고 주님 부르실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응? 하면서도 속으로 막 심통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이야 노방전 나가는데 주님 오늘은 비가 왔으면 쓰겠습니다. 농부가 비를 바라는 그런 심정은 아니고 비가 오면 안 나가도 되니까 부끄럽지만은
뭐 좋은 일이라고 목사님 우리 집사람은 그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까불지 말어. 네? 목사도 마을은 그냥 전도 나갑니다 해놓고도 너무나 나가시는 거 이렇게 핑계라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왜 목사 안 보실까? 그러면은 비가 와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못 나갔네. 이러면은 핑계가 되니까. 여러분 입만 무성해갖고 뭐 듣고요. 아무짝에 쓸모,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열매 중에 열매는 하나님을 믿어도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진짜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줄로 알고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어질만 하지 않고 그냥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기도는 당연히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끝까지 간다? 그런 법 없어요. 내 자신이 바뀌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 저놈 자식 미워 죽겠는데 가다가 자빠지게 하소서. 아침에도 자빠지게 하소서. 넘어져도 개똥밭에 굴르게 하시고 그런 기도는 하다가도 내 마음이 어째요?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좀 이렇게 난처하고 좀 피스 많은 그런 상황 만나게 되질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사람의 모습으로 막 성질 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매일 하루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로 먼저 용서하게 하소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좀 미리 얘기하지만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전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본문만 읽으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몰라.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그 열매 중에 귀한 열매가 용서로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자들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찌게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고삐 풀린 망아이처럼 멋대로 살다가 먹고 싶고 먹고 마시고 싶고 먹고 싸고 싶은데 싸고 그냥 그렇게 그냥 기차고나 살다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불신의 사람들이 그래. 불신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째요?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으나 참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싶으나 참고 그럴 때 많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회를 보면은 소주 한잔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회 먹을 때니까 소주가 하는데 제격입니다. 목사님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맥주입니다. 안 웃네. 웃으라고 한 소리네. 경일씨 술 끊었다고 나 이야기를 이제 돌아서 들었는데 축하해요. 그날이래. 그날 그렇게 되는 거야. 먹고 싶은데 가끔은 한잔 할 수 있지.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나한테 이제 내질 주셨다. 이제 괜찮아. 난 그럴 수 있어. 그게 뭐 큰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 그것은 죄야.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괴롭다 보면은 그냥 한잔 먹을 수도 있어.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왜? 먹을 수 있지. 근데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건 죄다 이 말이에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 그냥 막 화려한 어떤 무슨 열매를 맺어둘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께 붙잡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이 믿기. 이 산대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습니까? 기도하면 이것 됩니다. 믿고 기다리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뭐 그냥 아무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비유 같지만은 저 입장에서 성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박은영 집사 우리 어린이집 2층에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상치고 상피고 상치고 상피고 밑에서 애들이랑 그냥 포도시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럴 때 저에게서는 이런 큰 성전을 준비하고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은 산이요. 산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성도 한 사람 있었는데 산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 주여 성전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땅밖에 할 수 있도록. 땅밖에 할 수 있도록. 뭐 땅 밟아봐야 전부 그것이 내 건물이고 내 땅 됩니까? 근데도 밟도록 은혜 주시오. 답답할 때 걷세. 동네를 걷고 기도를 하세.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는데 딱 이 건물이 우리 눈에 띄인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교회 건물을 눈독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쟁쟁하고 세상에서 그냥 닳고 달아진 목회자지만 그런 사람들 겁나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이거 하셨더만 내가 할라 했잖아. 근데 감사하게도 이 교회를 그때 이제 관리하고 계셨던 목사님이 그 교회는 본교회가 아니고 그 안양에 있는 은혜가 진리교회 이게 지교회 지교회 조영모 목사님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사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막 이것을 어떤 사심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막 그 목사님에게 트라이를 한 분들에게는 다 나가리 돈을 더 많이 준다 해도 나가렸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이거 이제 나이도 어른 목사가 와가지고는 목사님 그금을 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놔주셔야 됩니다. 산이 아니요. 이건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놔주라고 하니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시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그 조영모 목사님이 아마 안 보실 거야만은 읍수하는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연임 시대에. 제가 편지지를 산 것도 아니고 A4용 됐다가 연필로 글을 쫙 해가지고 칼을 맞춰야 됩니다. 3장을 존경함 없는 조영모 목사님께 썼어. 몇 번 지우고. 근데 저도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부목사 해봤지만은 교회에 일주일 우편물이 겁나게 옵니다. 이기저기서 그냥 막 선교해주라는 그 우편물 아니면은 어디 협조해주는 우편물. 죄송하지만은 행정국에서 다 쓰레기를 버려버려요. 담임 목사님께 안 올려보낸다니까. 이거 보내봐야 이거 되겠나? 그럼 나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썼지. 그러면서 주님 기도했지. 하나님 이 편지가 절대 소각되어지지 않냐고 그 당회장 목사님 조영 목사님 손에 전달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요 안 은혜요? 편지가 전달됐겠어 안 됐겠어? 성도수 50만 명 모이는 그 큰 교회 우편물이 얼마나 많이 오겠는데 그 우편물이 그 당회장 목사님 손에 전달이 됐다니까. 내가 쓴 편지가. 목사님 뻥 아닙니까? 뭔 뻥이요? 내가 뻥치면 이 자리에서 나 맞아줄지.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 목사님이 쓰신 편지를 당회장 목사님이 읽고 그 뜻이 말하자면 가력하니 할 수만 있으면 그 교회 그 목사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교회를 이전을 해줘라. 그러니 우리가 연락을 드린 겁니다. 딱 그래가지고 된 겁니다. 성도수 한 명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원래 이제 조건사님 또 계시다가 또 진도로 가시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조건사님 오셨지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아시겠죠? 그냥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진 거 아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은혜 주셔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간증이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응? 믿고 기도하면 돼요. 됩니다. 된다니까요. 네? 이 열매는 뭡니까? 열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 뭐 그냥 설교 뭐 그냥 그랬지 뭐. 때로는 그냥 대도 않은 막 무슨 소리도 막 하시려고 하고 막 이렇게 유튜브 퍼나르시오 구독자가 39명으로 늘었더라고. 처음에 우리 막 10몇 명 막 포토씩 막 이렇게 그랬잖아요. 한 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전도를 하려면 이런 맨입으로 모자잖아요. 뭐라도 줘야 되는데 그냥 뭐 줄 생각하지 말고 링크 걸어. 링크 그 버는 방법 모르면은 애들한테 물어봐봐요. 애들 다 카톡으로 링크만 걸면 바로 그냥 이렇게 그 사람에게 전화번호만 알면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은 내가 임하기를 기도하니까 들어보고 전도하고 전파하고 네? 그럽시다. 제발 좀 그럽시다. 우리 교회도 이제 권사님도 좀 나오고 말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도 좀 나오고. 권사 장로님이 되려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집사까지는 내가 어째 뭐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면은 될란가 몰라도 권사 장로는 그렇게 해서 안 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동역자의 반열에 서야지 돼. 그래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째요? 은혜를 받아야지. 능력을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사랑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믿음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잘 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